다른 거 없으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찾으셨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 성령으로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 날수가 끝난 후에는 시장하게 되시더라.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또 그가 주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주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느니라 하시니 같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 잠시 동안 주를 떠나갔더라. 아멘.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 같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라. 그런 제목입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자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자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중국 당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잘못된 대처로 중국은 물론 세계가 이렇게 다시 코로나로 이렇게 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때요? 좀 잘 대처해서 그래도 전 국민의 95%가 이렇게 항체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를 뭐 이렇게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렇죠? 구원받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막 넘쳐날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린대. 코로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경에 그것이 코로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 막 성경을 막 사갈 것입니다. 막 팔려나갈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감기를 이기는 방법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지난 몇 년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감기는 누구나 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그 사람의 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바이러스에 걸리고 걸리지 않는가를 또 죽고 죽지 않고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죽었죠. 중국도 이번에 6만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그러는 것이. 그렇지 어떻게 해요?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렇죠? 사람이 당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니까. 구원을 받으면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혼의 구속은 받았으나 혼은 구원받았으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하였기에 주님이 재림에 오셔야 몸도 주님의 몸같이 온전히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롭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연인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게, 성경에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지 아니하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렇죠? 세상의 방법으로, 마귀가 주는 방법으로 그 시험을 이기려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으로, 즉 사탄의 제안에 타협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세상에서 죄 문제를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했다 이렇게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 앞에 닥치는 마귀의 시험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던 것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균의 백신을 맞아 백신을 물리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죄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백신과 같이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피해 다녀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바이러스가 없는 거라는 것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찾지 못하고 방어만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백신과 같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에 올 때 구약에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던 것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방법을 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했고, 그렇죠?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을 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시험을 이겨서 그 후에 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힘있게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우선 이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라. 첫 번째 빵의 시험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딱 이렇게 하셨듯이 그것은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에 예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빵의 시험인 것이죠.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40일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40일을 아무것도 잡수지 안 드셨는데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죠. 뭘로?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먼저. 40일을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본문에도 시장하셨다 말씀하시죠. 얼마나 시장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러면 내가 그 굶주림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을 빵이 되게 하실 수 있었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뭐 주님께서 그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육신의 것을 위하여서 먼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주님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려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40일을 굶고 어떻게 빵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육신의 정욕을 가장 먼저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빵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에 시험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인간이 약한 그런 부분인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는 빵 때문에는 시험에 들지 않겠어. 그렇게 하지만 먹는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겠어.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지만 쉽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이브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죠. 에서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렇죠? 에서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죠. 먹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죠. 이삭도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이렇게 한 거죠. 별미. 그렇죠? 맛있게 먹는 맛있는 음식. 그렇죠?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별미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별미. 창세기 27장은 별미장인 것이에요. 별미가 6번이나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별미. 그렇죠? 좀 더 맛있는 거 없을까? 오늘은 뭘 먹을까? 좀 더 맛있는 거. 그렇게 찾는 것이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죄를 짓는데 주님은 얻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도 먹이는데 너희를 먹이지 아니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2장 24절에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에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으며 저장하거나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죠? 이렇게 먹는 걸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새도 먹이는데 너희를 안 먹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그것을 맡겨드린 자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맡겨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먹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되는데 그 주일날 장사를 안 하고 쉬면 어떻게 그렇죠? 염려하는 거죠. 그 먹는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형제 간의 문제가 있고 부자 간의 문제가 있고 동족 간의 문제가 있고 민족 간의 문제로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는 문제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시험, 먹는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빵이냐 말씀이냐 하시면 말씀을 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두 개 다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택하였기에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온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저는 빵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가장 이렇게 좋은 시간에 가장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온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나는 빵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진지하게 주님께 알려드리면 주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택하면 그 나머지가 모든 것을 뭐예요? 시험을 통과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고백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저도 빵으로만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고백을 드린다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것도 더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새도 먹여서 생명을 줘서 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한다면은 나머지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면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너는 시험에 통과했어. 너는 세상의 그 마귀가 주는 것보다 내가 주는 생명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 너는 우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나를 택했어. 이렇게 그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것으로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빵의 시험을, 세상은 그 빵의 시험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보고 빵을 택할래,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래, 어떻게 해요? 성경을 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여기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책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책보다도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택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다 택하였기에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다 여기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서 생명을 찾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빵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택한다면은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라. 두 번째, 왕국의 시험입니다.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이죠.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왕국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아담이 빼앗긴 것이에요. 아담이 빼앗긴 것, 사탄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배하면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왕국을 취하려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시험을 먼저 받으신 것 같이 먼저 시험을 받아야 왕국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먼저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렇죠? 면류관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먼저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경배하면 왕국을 넘겨주겠다고 하지만은 주님은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한테 경배하면 넘겨줄 것이야. 여러분들도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속이는 방법, 너가 이렇게 하면 다 줄 거야. 사탄은 어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짓말쟁이의 아비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거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다 사탄의 종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 사탄의 종이 돼버린 것이에요. 가장 큰 거짓말인 것입니다. 만약 그때 주님이 그때 왕관을 취하셨다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도 없고 교회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도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 원하셔서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그 다음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님은 먼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왕관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교회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영예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모욕을 취하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죄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을 빼앗는 것이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어 이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십자가를 먼저 지셨기에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예수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 꿇으면 구원받게 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왕인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십자가로 왕국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통치자 마귀에게 그러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예를 주겠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희생은 없고 어떠한 희생도 없이 공짜로 거저 누리는 영광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마귀의 달콤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 없이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시험이 없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시험이 없이 진학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지금은 대학교 갈래도 시험을 그냥 대충 보면 이렇게 갈 수 있는 때가 됐지만, 공부 안 하고 간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그냥 대학 졸업장만 따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어야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야 어떻게? 박사학위를 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그냥 대학 졸업장만 받아갖고 취직도 못하고, 그렇죠? 서울대학교 나와도 서울대학 졸업장은 있는데 취직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학교 안 가도, 그렇죠? 그 시험을 잘 이기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좋은 길을 이렇게 선택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열심히 고등학생이지만 어떻게 열심히 부모님을 도와서 이렇게 희생을 한 거, 그것은 시험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시험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 시험보다 더 잘 치른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험을 통과해야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군대 가면 그냥 자대 배치 받는 것이 훈련을 받죠. 그렇죠? 그냥 훈련 부대에 가서 열심히 훈련 받는 것, 그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자대 배치 받아갖고 가서 부대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총도 쏠 줄 모르고 어떤 전쟁이 났는데 그것을 대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애를 그냥 낳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 고통 없이 낳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시험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뭐 죽을 뻔했던 시험을 경험해야 사랑스러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먼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지만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선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주님을 따르게 해주겠다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무엇이에요? 산고를 치른다고 고백한 것이에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남자지만 내가 산고를 치르는 그런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전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가서 훈련을 받고 또 그냥 부끄러운데도 이렇게 그 훈련에 참여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산고를 치르는 거란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뭐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뭐 그냥 뭐 내성적이고 남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할 줄 모르고 이렇게 그렇죠? 나서지 못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갖고 복음 전도지를 줄 수 있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못해 이렇게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그냥 포기하면은 시험을 미루는 것이에요. 백신을 안 맞고 계속 미루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계속 피해 다닐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 어떻게든지 피해 다니고 물론 백신을 안 맞고도 네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항체를 그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그렇게 갖는 거 아니에요. 감기랑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같은 종류인데 좀 변이된 거랑 독특하게 이렇게 변이된 거, 그게 더 위험하게 변이된 거,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에요. 감기도 마찬가지죠. 감기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면역력이 약할 때는 감기에 걸리는 거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냥 면역력이 없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이죠. 그래 젊고 힘 있는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바이러스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체질적으로 바이러스에 강한 사람은 더 표도 안 나고 잘 이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은 바이러스에 강한 걸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좀 약하게 몸이 약한 그런 어린 아이 빼고는 웬만하면 바이러스를 가장 잘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육신을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사람의 육신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거란 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나는 바이러스로부터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기고 근 3년을 바이러스를 이기고 이렇게 한 거 시험을 이긴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것이요. 마찬가지로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았을 때, 믿었을 때, 그것은 백신을 맞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십자가를 믿었을 때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딱 생긴 것이,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해결돼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백신과 같은 것이에요.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는 것.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교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십자가의 희생을 경험하는 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가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겠어, 내가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겠어, 이것을 그렇게 할 때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뭐 다 이기적인 것이,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그냥 자기만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만, 나는 나만 지키면 돼, 나만 지키면 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화려하게 커다랗게 다 갖춰져 아무 희생 없고 편안하게 귀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참으로 어떤 희생이 없는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형제를 섬기겠다, 내가 희생해서 우리 지체들을 섬기겠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할 때 거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교회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이 없는 유대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야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피가 있는,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뒤로 넘겨서 14장 27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아멘. 그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뜻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국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마귀가 주는 방법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여기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마귀가 주는 것으로 잠시 이길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마귀는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거짓말로. 이브에게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입으로 속인 것 같이 예수님께도 거짓말로 성경을 이렇게 변개시켜서 거짓말로 경배하면, 예, 자신을 경배하면 줄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신명기 6장인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셨기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면류관이 없다는 걸 아셨기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 세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주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주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의 손에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손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주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말씀은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고,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1장에 나와 있고, 아니 마가복음 1장에 있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4장에 나와 있죠? 4장에, 마태복음 4장에, 마가복음 1장에, 다시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11절이에요. 이제 마가복음에는 3절만 있습니다.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2절이네요. 그렇죠? 2절. 마가복음에 시험 받으시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12절 말씀에, 그리고 즉시 성령께서 주를 광야로 보내시니라.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선사들이 주를 섬기더라. 이렇게 아주 마가복음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 13절로 해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기록한 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에 따라서 이렇게 그 시험 받는 것도 잘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잘 기록했고 누가 잘못 기록했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의학 박사, 그렇죠? 의사.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그런 달란트를 가진 거죠. 마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마가는 세무소, 그러니까 세리였어요. 세금. 그러니까 돈 세는 걸 잘하는. 그 이제
요즘 아주 그쵸? 돈 관리 잘하는 거 어떻게 할까? 뭐 어디다 투자를 할까? 그런 걸 계산을 아주 잘 하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는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숫자적으로나 이렇게 순서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누가는 어떻게 해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주 의사가 수술을 잘 못한다고 그럼 뭐예요? 돌팔이죠, 그렇죠? 돌팔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렇죠? 조국씨 딸마냥 의사 되겠다고 하면 사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누가는 어떻게 해요? 아주 훌륭한 의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아시고 아주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의사가 환자에게 잘 가르쳐 병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그쵸?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아주 잘 자세하게 잘 서술해서 이렇게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신 많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기록하였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으로 기록하게 한 것이에요. 그게 잘 기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후에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도 그렇죠? 누가복음도 처음 시작할 때 3절에 시초부터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나이다. 다른 사람도 기록하였지만 자기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초부터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여겨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누가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와 같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누가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대하면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시험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자 사탄은 말씀을 적용하나 잘못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말씀하셨으되 하고 바른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2절에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으되 하고 바르게 사탄에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 그것이 무엇이에요? 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생의 자랑. 뛰어내려보라. 뛰어내려보라. 그것은 교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그러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냥 먹으라. 먹는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생의 자랑. 그것은 어떻게 해요? 먹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편안하면 그러한 교만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을 이렇게 죄 짓는 본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도 죄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하게 되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가장 큰 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걸 볼 수 있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11장 4절의 말씀에 있죠.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다.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죠? 자신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명예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거리 설교할 때면 야 요즘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냥 하도 날뛰어서 대전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면 그 사람과 같이 된다고 내가 이렇게 하지만은 교만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만 더 이렇게 거짓으로 교만하게 되고 높이 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 세상 독재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독재자들. 탑을 하늘에까지 쌓으려는 목표,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독재자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라도 자기는 거기에 앉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점수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나니까 해결했지 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그래도 내가 잘났으니까 코로나를 이기고 내가 지금 있지,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풀의 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하니까 주님께서 내 건강도 지켜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 이렇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속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잘나서 뛰어내려도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또 바르게 이렇게
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넣어 주셨기에 예?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어떻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랑할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들의 자랑이 뭐예요?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인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바이러스에 안 걸려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보혈로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어. 주님의 은혜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또 못 바뀌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나도 주님의 은혜로 이제 나는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물리치는 것입니까?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긴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섭다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고 밖에 나가서는 꽁꽁 싸매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산 것이에요. 그냥 이제 출근도 하지 마라. 그냥 집에서 근무하고 나오지 말고.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마스크 쓰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문자만 하고서 그냥 컴퓨터로 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방법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멀리하고 사느니 서로의 관계를 멀리하고 계속 멀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죽어도 모르는 데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죽어도 모르는데 관계를 점점 더 멀리하니까 서로와 관계를 멀리하니까 자식이 6인데 그 부모가 그냥 딸과 살다가 죽은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연금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기초연금이 계속 나오니까 그것을 계속 받으려니까 그 기회를 놓친 것이에요. 그냥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서 형제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알리니 그 돈을 탈라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안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탔어.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알리자니 이제 이제 언제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음 게 또 나온 거예요. 또 타먹고 그러니까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몇 개월이 지나도 그냥 자식들이 찾지도 않고. 왜?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그죠? 자식들이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셔서 몇 달이 됐는데도 모르고서 사는 것이죠. 그죠?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면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럴 수 없겠죠. 그렇죠? 교회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혹시 감기나 들지 않았는가? 혹시 아픈 것이나 아닌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 그렇죠? 그것이 이기는 방법인 것이에요.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바이러스를 피해서 도망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바이러스보다 강한 항체를 가졌는지도 모르고 도망만 다니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이러스랑 싸워서 일찍 이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바이러스 백신을 일찍 맞아갖고 자기 몸에 맞는 그런 백신을 일찍 맞아갖고 그 항체를 얻어서 이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 바이러스로부터 이기게 해 주셔서 자신을 갖고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어. 그건 사람마다 틀릴 수 있죠. 그렇죠? 방법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셨다. 그러한 고백을 갖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틀릴지 몰라도 시험을 닥치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당하는 시험, 각자에게 다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약한 부분이 그 약한 부분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우리의 생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 중 모든 부분에서 어떤 한 부분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마귀가 알고 공격해 온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약한 부분을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허약한 부분을 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부분이 더 약한 부분을 알게 해주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하는 시험 각자에게 틀릴 수 있으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 시험을 미룬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은 채 그걸 미루고 계속 미루는 것이에요. 그냥 계속 바이러스를 피해 다니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반복하는 그 방법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반복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지 하고 신부한테 고백을 하고 또 한참 지나서 또 가서 또 같은 것으로 또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지으면 자백을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백을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그 약점을 내가 끊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끊지 못했어요. 끊을게요. 하고선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아 내가 끊어야 되는데요. 끊지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해성사를 반복해서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려 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통과하려 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계속 밀어놓는 사람과 같은 것이 바이러스를 계속 피해 다녀서 내가 바이러스를 이길 것이라 여기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로부터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못 해주세요. 해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해주실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기게 해주지 못하는 분이에요.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넘어야 하는 시험을 말씀으로 바르게 적용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을 해서 알아야 되겠죠. 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주님과 같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건 그야말로 마귀의 공격과 같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죄의 문제,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렇죠? 바이러스도 내가 이겨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못 이겨서 계속 바이러스로부터 지고 살아? 바이러스로부터 내가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생을 살아? 그렇죠? 그 시험을 못 넘어서 그냥 어린아이 같이 예빈이와 같이 잘못했어요 하고 다음날 또 혼나고 또 두드려 맞고 이거는 그죠? 이제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가면 내가 그때는 어려서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것 때문에 혼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내가 스마트폰을 계속 봐서 혼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스마트폰을 안 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스마트폰을 안 보고 다른 걸 하면 성경을 읽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약점을 알잖아요. 그 약점을 계속 마귀에게 노출시키고 또 당하고 내가 끊었어야 되는데 또 실수했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용서받았네. 그리고 또 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은 시험을 통과한 게 아니죠. 그렇죠?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누가가 얼마나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이 방법, 이제 이걸 잘 알면 성경 전체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과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성경 말씀을 더 신뢰하는지 내 육신의 방법을 따르는지 자신이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는 내 방법으로 해결해. 그 자신이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계 자랑이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 시험에 넘어가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그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아무리 봐야, 많이 봐야, 그렇죠? 소용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생명을 찾고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 같이 우리도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야고보서 1장 12절. 예준이 형제 찾았어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견딘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서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소중한 우리 대전 성경 침례교회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것 같이 저희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주는 그러한 시험을 이겨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사랑받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지체도 참으로 이렇게 바이러스를 피해 다니는 것 같이 참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또 세상과 육신을 이기고 담대히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약속을 세상에 증거하여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참으로 차고 넘쳐서 참으로 이웃에까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546장입니다.